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십계명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성경책 앞에, 성경책 제일 뒤에 십계명이 적혀 있을 거예요. 좋은 성경책은 뒤에 십계명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이 십계명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거 말고 뒤에 있는 여기 있죠? 다들? 여기서 있어요? 여기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린대요. 아, 맞아요. 안 들릴 거예요. 제가 네네. 들리죠, 이제? 네. 우리 친구들, 왜 아무도 안 들리는데 왜 말 안 해줬어요? 선생님이 왜?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책 제일 뒤에 있는 십계명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합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9절 말씀. 전도사님이 가진 고향의 성경 13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이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만왕의 왕 되시고
또한 나의 구원자 되신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의 일원으로서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옵시고 면밀하게 세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얼굴 보여주세요. 얼굴. 자, 늘 하는 말이지만 승현아 그리고 황근아 우리 얼굴 보여주세요. 예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얼굴 보여주시고 잘 들리나요? 들리죠? 헤이스 선생님 들리죠? 네. 얼굴 보여주세요. 승현아 얼굴 조금 더 내려. 자, 네. 자, 오늘은 창세기 1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주인, 우리들의 고백 네 번째 시간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들의 고백 네 번째 질문과 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전도사님이 질문하면 우리 친구들이 답해주세요. 우리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번째 고백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씀 따라, 이 고백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오늘 말씀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의 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더 강한 존재를 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피조물로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욕구는 결국 내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을 낳습니다. 3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것이 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일까요? 자, 4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탑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탑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입니다. 고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서는요, 이 시대의 하늘이라는 개념은 그 시대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하늘이라는 개념은 인간을 초월한 신과 같은 존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본문 속에서 나오는 그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카이, 이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인간의 교만은요, 자신의 피조물인 탑을 쌓아서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의 신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표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바벨탑의 그 인간의 교만은 단순히 탑만 쌓은 것이 아니라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내가 이 세상의 신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창조주와 같은 자들이다. 그러한 존재를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 안에도요, 이와 같은 욕구가 있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면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그러한 마음과 교만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러한 대학과 내가 얻고자 하는 성적과 그러한 내가 원하는 것을 되고자 하도록 될 수 있도록 미친 듯이 노력하면서 내가 내 삶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진행되게 하는 것이 마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청지기로서 마땅한 자세입니다. 아멘? 그쵸? 여러분의 삶을 나태하게 보내고 있거나 우리의 삶, 지금 방학이잖아요. 우리의 삶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했어요? 네. 요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나태하게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삶을 내어주면서, 삶을 허락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그 자체보다 앞선다면요, 결국 이것은 나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과 오늘 본문과 같이 내가 내 세상에 내 삶의 신과 같은 존재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요, 만약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과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들이, 계획된 그러한 삶들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그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교만은요, 무엇을 낳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낳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4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4절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인간의 교만과 인간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이러한 말은요, 이러한 마음은, 이러한 죄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낳습니다. 자,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왜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인간은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람의 본분이라 전도서에서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사람의 본분은요, 사람의 전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사람의 전부는요, 우리의 삶의 전부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이름을 내겠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나를 높이면서 나를 위하여서 살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86편에서는요,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 이름을 높이겠다, 내 이름을 내겠다, 나의 나됨을 드러내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인 것이죠. 우리 역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을 때, 나의 위치를 깨닫고 내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겠다라는 고백보다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많은 청소년 여러분,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일까요? 왜 불순종일까요? 지금 이 바벨탑 사건의 시점이요, 어떤 사건 뒤에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지면의 피조물들을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방주로 인하여서 다 쓸어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발을 내딛고 딱 그 땅에 선 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제사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에 가득하라 라고 말하였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에게 땅에 충만하고 가득하라 명하셨는데, 너희끼리만 모여 살지 말고 붙어있지 말고 인류가 번성하면서 흩어지는 것처럼 각자 기질과 재능에 의하여서 나눠 살라고, 흩어져서 살라고 말하셨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인간의 교만, 즉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라는 결과에 귀결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주의 이름을 내기보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원했고, 두 번째는 땅에 가득하고 충만하라 라는 그 명령에 거슬러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쵸? 그리고 느끼는 그 마음마저도 다를 거예요. 그쵸? 내가 요 앞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무단횡단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 어겼다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쵸? 또 다른 사람은 뭐 유동성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한 모습이 다 다르지만요, 근본적인 원인은 같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욕구, 욕심,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나의 삶의 법도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생각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다라는 것이.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예요? 시연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예서야, 예서의 삶 속에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그쵸?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을 구별되게 보내고 또 11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라는 고백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받은 용돈에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헌금 봉헌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쵸?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의 대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죠. 우리 헌금할 때 어떻게 헌금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옵니까?
전도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는요, 나 때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네, 그냥 습관 따라 나왔어요. 엄마 따라서 나오기도 하고 뭐 친구들이 있으니까 재밌어서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올 때는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여기서 교회 예배당 올라올 때마다, 예배당 올 때마다, 차 타고 올 때마다, 그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아깝지 아니하고 인색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물질이, 이 헌금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엄마가 주셨으니까, 엄마가 헌금하라고 줬으니까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은 거 이렇게 빼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물질과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잠시 이렇게 드릴 때, 저 앞에서 드릴 때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고 드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또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습관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쵸? 하나님이죠. 아멘? 아멘. 청년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여기서 선한 선생님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뭐라고 답하셨을까? 지은 선생님,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답하셨을까?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읽었던 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인 줄 너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라삐요, 이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쵸?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말했던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내 가지고 있는 보화를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나에게 내려놓아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소유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가족일 수도 있겠죠? 그쵸? 격하게 공감하시고. 네. 아니면 그게 물질이 아니어도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대학 잘 가는 거, 그게 내게 가장 소중한 걸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눈앞에 있는 시험 잘 받는 거, 아니면 좋은 친구들 사귀는 거, 친구들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으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의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이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향하는 곳에 내 돈이 쓰여지게 되겠고요, 내 마음이 향한 곳에 내 시간을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오늘의 삶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게임하고, PC방하고, 친구 만나고, 혹은 대학 입시 수능을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문화를 즐기는 것은 청지기로서 마땅한 삶이고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죄가 되느냐?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을 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라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표출하는 것과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노력한 것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필요한 대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누누이 알다시피 내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일 이 시간을 공부한 사람이 대학을 잘 갈까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대학을 잘 갈까요?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실제적인 고민이라서 혼란스럽나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서야, 어떻게 생각해? 이 시간에 공부한 사람이 대학을 잘 갈까? 공부 안 한 사람이 대학을 잘 갈까? 이게 중학생이니까 아직 모를 수 있어요. 이순아,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이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쵸. 확률적으로 따지면 비례한 만큼, 공부한 시간만큼 성적이 오르니까. 그쵸? 어느 정도? 그러면 대학도 잘 갈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러한 확률적인 계산을 떠나서 내려놓고 이 자리에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만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설령 내가 대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어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쵸?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내가 포기할 게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생겨요. 그러나 그럴 때 신앙을 위해서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내어드릴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설령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가 원하는 그러한 마음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쵸? 아까 얘기했다시피 좋은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된 신앙은요, 주님이 어떤 결과를 내시든 그 결과까지 수용하면서 살게 합니다. 아멘.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내어주시든 그 결과마저도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라면서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의 편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왔는데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되지 못한다 해도 참된 신앙인은요, 그 결과를 인정하면서 온몸으로, 온 삶으로 받아내면서 살아갑니다. 수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평생을 세상이 정의하는 그 호화로운 삶과 거리가 멀어진다 하여도 주님이 역사와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거룩한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세다,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괜히 믿었나? 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기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 복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소년 여러분,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의 삶은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시간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신자의 삶은 내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여겨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면 또한 그 필요가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그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면 성도는, 신자는 절제하고 포기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신자의 삶인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또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 따라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들과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불렀던 찬양 내 삶의 주인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흘러가 내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라 아멘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애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삽길이 되시고 아멘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아멘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 우리 마음 다여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교만하여 져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나에게 불리한 그런 결과로 비교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온몸으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랑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같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내 주인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아니지요 이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아버지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해결하였던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길 아버지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오는 것은 아버지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길이 되심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걸어 나갈 때에 아버지 바라오는 것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순종으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으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붙들면서 이 세상의 가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오는 것은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서 내가 불리해지고 아버지 때로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으면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으면서
진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구의 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속에서 인간의 욕구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또한 온 지면에 나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주인임을 아버지 살아가려 하는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또한 내 삶이 내가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그러한 삶을 따라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아버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마흔의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삶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되어 이 자리에 내어드리고 또한 우리의 물질에 구별되어 주님 앞에 봉헌함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을 귀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고백이 삶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길을 걸어나갈 때 때로는 우리는 손해를 보고 때로 포기할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뜻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따라 복된 삶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그 마음으로 아버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음 주에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함께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귀한 하나님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광고 보도록 할게요. 광고 안 보이네요? 광고 안 보이죠?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예배 끝까지 화면 켜주시고 예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아주 좋아요. 전사님의 이 잔소리를 사랑의 잔소리로 들어주시고 말씀 이 잔소리에 응해 주세요. 응해 줘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매주 각 반별로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는요 최시은 선생님 반이 예배하는 날인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친구들은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함께 예배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디아스포라 캠핑 날짜 다 이번 주 목요일에 드디어 혜인 선생님 반이 진행됩니다. 기대되시죠? 선생님이 아주 고민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어떠한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면서 계획하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참여해 주세요. 꼭 알겠죠? 한 명이라도 빠지면 너무 아쉬워요. 네. 교사 기도회는 매주 주일 10시 45분에 예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돌아온 주 화요일 5시에 교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줌으로 모일 터이니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원래회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월 암송 말씀이 있어요. 암송 말씀이 이제 매 월마다 이렇게 나갈 건데 이 암송 말씀을 마지막 주에 암송하는 친구가 있으면 전도사님이 준비해서 또 귀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 따라 우리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럼 우리 친구 다음 주에 만나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